오늘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게 막았나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몰락의 복음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부터 그 본문은 어디냐면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 어디죠?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 룻기로 넘어가죠. 근데 오늘부터 사사기의 말씀을 좀 다룰 텐데,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누가 있죠? 모세, 여호수아까지를 누구라고 하냐면 족장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를 족장 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시대를 왕정 시대라고 합니다. 족장 시대와 왕정 시대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그 중간 그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이 사사 시대는 뛰어난 왕이 있던 것도 아니고 뛰어난 족장도 없었어요. 그럼 이 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누구를 보내셨는가?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사사를 보내셨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내용이 기록된 책이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몰락입니다. 망하는 거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여호수아를 계속 살펴봤는데, 잘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수복하고 이 점령하는 과정에서 땅을 배분하고 이 외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고 점령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이 잘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몰락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삶이 망하는 것, 몰락하는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욥기를 보셨죠? 욥이 왜 망하죠? 욥이 왜 망해요? 이유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겪고 어려워질 때가 있다. 내가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고난이나 망함이나 몰락하는 상황이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욥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본 사사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사기가 보여주는 몰락이 뭐냐면 분명한 원인이 있는 몰락.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그 책임 소지가 분명한 몰락. 책임의 소재가 우리에게 있는 몰락.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나는 욥기만 볼 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다 해석할 수가 없고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같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망한다, 몰락한다. 누구 때문에? 자기 스스로 때문에. 책임의 소재가 분명한 몰락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추락시키는,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이 실패가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필 건데요. 첫 번째는 몰락의 시작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주요 책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이 시작될 때 중요한 지도자의 죽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누구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죠?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나죠. 창세기 50장에 가면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요셉의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요셉이 죽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하죠? 출애굽기는 모세가 등장하죠. 그렇죠? 중요한 지도자의 죽음이, 요셉의 죽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 누가 죽었다 얘기를 해요? 그렇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가 죽었다.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이어지더라. 그 똑같은 패턴이 오늘 사사기에도 보여진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 죽었을까요? 사사기 보면 여호수아마저 죽었다. 이게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구약 전체가
있는 이 끌어가는 한 가지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되는데, 요셉이 죽었다 해서, 모세가 죽었다 해서, 여호수아가 죽었다 해서, 이 상황이 바뀌었다 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요셉이 죽었다, 모세가 죽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람이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내 직장이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에 큰 어떤 미래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상황과 그 현실을 초월하여 내게 신실하게 함께 우리의 인생에 함께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신실하게 이어진다는 게 오늘 사사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이 얘기 여호수아 1장 할 때 들어봤던 얘기인 것 같지, 아르마? 그치? 여호수아 1장 할 때 했던 얘기 아닙니까? 왜 똑같은 얘기 하십니까? 맞아요. 성경은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 똑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특별한 점, 다른 책들과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게 19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1장 19절부터 등장을 하는데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상의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여러분, 이상한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대요. 그런데 쫓아냈대요? 쫓아내지 못했대요? 쫓아내었으나 쫓아내지 못했대요. 이게 사사기가 가진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안 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입니다.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제가 교회 왜 왔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해결되고 내 인생 도와주시는 거, 그거 믿어서 제가 온 건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믿음을 가지면 낫지 못할 병이 없다면서요.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몰락한다. 언제 몰락할까요? 그 원인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2장 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핵심, 관계의 핵심이 한 가지가 여기에 적혀 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몰락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몰락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그 개그계에 콤비라고 알려진 3명의 개그우먼이 있는데, 송은이, 그 다음에 김숙, 또 이영작, 이 세 분이 굉장히 친하대요. 그런데 한 프로그램에서 김숙 씨가 송은이 씨를 놀리는데 뭐라 하냐면, 송은이 넌 재미없는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놀려요. 왜냐면 하도 예수에 관련된 신앙적인 얘기만을 하니까. 여기 송은이 씨 얘기거든요. 근데 송은이 씨가 실패를 별로 안 하고 살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 지 꽤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연애생활을 하다가 큰일 날 뻔했다. 이 슬럼프 속에서 몰락하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거를 어떻게 다시 재기를 했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터뷰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0세에 데뷔해서 별로 실패해본 적이. 꾸준히 쓰임받는 연예인이었어요. 40살이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게 제 길이 좋은 정도를 뚜렷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순간에 하고 있던 프로그램이 내게에서 세계가 되고 기회가 되고 나중에 없어졌어요. 처음 6개월은 그냥 뭐 이러다가 말겠지 했는데 6개월이 지나니 불안해지고 20년 넘게 한결같은 수입을 유지하다가 격차가 심해지니 몰락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송은이 씨가 뭘 깨달았냐면,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런 시기가 없고 그간 해왔던 것처럼 어딘가에서 불러주면 열심히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하루하루에 안주하고 만족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나름 촘촘한 하루하루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20년 동안 괜찮았대요. 잘 나갔대요. 신앙생활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그냥 어디 가서 나를 불러주면 열심히 하면 내 인생 되는구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안 되니까 그 생각만 가지고 사니까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무한도전의 서브였죠. 무한걸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이거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했어요. 이거 여자들이 나와서 똑같은 거 따라하네. 여성들이 개그하는 거 이거 다 재미없네. 이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무한걸스가 없어졌어요. 그냥 그때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송은이 씨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뭘 잘하지? 보니까 나는 판을 깔아주고 남한테 탁 토스해주는 걸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숙이랑 같이 하다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팟캐스트에 비밀보장이라는 팟캐스트 들어보셨어요? 네, 예능은 저만 보나 보네요. 팟캐스트를 시작하다가 거기 게스트로 이영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뭐 최하정 이런 사람들 부르면서 이게 막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올리브 TV뿐만 아니라 지상파까지도 진출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사기 메시지가 우리에게 적실한 이유가 무엇인가? 송은이 씨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가볍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을 가져다가 붙이는 이런 가벼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이 우리 그런 질문이 들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뭐지? 신앙이 뭐지? 그런 걸 물어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뭔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죠? 그런 건 목사님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죠. 아주 단순한 논리라는 거예요. 다른 건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들어달라. 단순한 논리입니다. 일이 잘 되게 됐어요. 우리의 삶에 일이 잘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이 잘 된 거야. 잘 됐다. 일이 잘 됐다는 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붙이는 거 말고는 나의 하나님을 추가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일이 잘 됐죠. 너무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일이 잘 되면서 일이 잘 되고 끝나면 나의 하나님도 같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업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매출이 잘 나오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더 풍부하고 더 넓은 것인데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말고는 함께 하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 내 삶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이 가요.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도 괜찮은 거구나. 내가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뭔데?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안 벌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아직 함께 하시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해석해버립니다. 음성을 듣지 않아요. 오늘 사사기 전체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도 몰락할 수 있다. 몰락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원인이 분명한 몰락. 욥기 얘기하지 말아라. 사사기도 함께 읽어야 된다. 성경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나 망할 수 있다. 몰락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살필 것은 몰락의 통찰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도대체 뭡니까?
내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 시대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이 느끼지만 사실 착각해서 내가 불순종을 할 수 있는, 불순종 가운데 몰락할 수 있는 위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 통찰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 뭐라고요? 실용주의. 또 하나는 적응주의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실용주의인데, 실용주의라는 게 뭔가, 교회에서 나타나는 실용주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실용적인 게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이 실용주의가 어떻게 교회에 들어오냐면,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 참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 보면 참 인성도 교양도 없고 인성도 별로인 사람들 너무 많고 정말 개차반인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은데, 교회에 오니까 훨씬 좋은 사람이 있더라. 착하게 사는 사람, 성실한 사람 교회에 모여있더라. 내가 찾던 곳이 여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가 세상에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세상에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야. 그럴 때 믿고 행동하는 사람, 이게 실용주의적인 불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으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근데 내쫓지 못하니까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얘를 또 언제 전쟁에서 내쫓아? 가나안 사람들 아깝지 않냐? 그거 다 노동력이야. 이 사람들 노역시키자, 일시키자, 효율적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30절, 3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노역을 시켰어요. 33절입니다.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닷 주민을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운데 베다닷 주민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쫓아내라 했어요.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힘들어요. 뭐하러 그렇게 다 낭비를 합니까? 이거 너무 실용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비합리적이에요.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아는데 하나님 노역시킬게요. 레이버 시킬게요. 노동력으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되게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었어요. 실용적이지 않으면 따르지 않겠습니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서 나름대로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몰락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여러분 주보 한번 봐주세요.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게 망한다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게 망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내 방법이시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말을 비교해 보니까 그 교수 말보다는 목사님 말이 나아. 그 사장님 말보다는 우리 교회 권사님 말이 더 나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를 따른다면 실용적이지 않아 보이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안 통하는 것 같을 때부터 내 삶에 몰락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광고 에이전시를 경영하는 사장님 이야기예요. 사업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교회에 다니게 된 거죠. 교회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 광고 에이전시니까 자기가 조금 잘못 그간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했는데 뭘 회개했냐면 광고 영업을 할 때 광고 이 상품에 대해서 조금 과장된 거, 너무 거짓스럽게 잘못 광고를 한 거, 내가 그거 이제 절대 하지 않겠다. 그리고 광고의 효과를 이제 달성하지 못했을 때 교묘하게 규정을 피해가지고 이 실패에 대한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거,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거, 이걸 절대 하지 않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를 한 거예요. 주변에서 이 사장님을 아는 다른 사장들이나 주변 직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 망할 거라고. 그렇게 하면 망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대박이 났어요. 대기업 광고가
이 다른 데로 대기업 광고 업체로 들어갈 광고가 이 사장님이 진실하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한테로 온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준 게 너무 마음에 들었다. 당신한테 맡기겠다. 당신이 좀 해달라. 대박이 났어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이제 맡아왔던 손님인데 자기를 소송을 했던 손님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의 가르침을 듣고 이 사장님이 그 사람한테 가서 솔직하게 사과를 합니다. 진실되고 겸손하게 사과를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내가 소송 취하하겠다. 당신처럼 이렇게 광고업계에서 겸손한 사람 못 봤다. 그리고 이 사람 소송을 했던 사람이 오히려 고객을 2명을 더 물어다 줬어요. 이 사장님이 생각을 하는 거죠. 대박이다. 기독교 대박이다. 이 사장님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 자기 회사의 사원까지 전도를 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그 사람들을 전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영어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You know it's true because it works. 무슨 뜻이에요? 기독교가 진리라니까. 왜냐면 통하잖아. 먹히잖아. 작동하잖아. 이게 이 시대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부녀와 바람이 났습니다. 내가 하면 사랑,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런 마음이 이 마음에 작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목사님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 집사님이 알고 계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의 감정을 처리하는 데에 결혼 안에서의 그 성관계하고 결혼 안에서만 사랑을 나눠야 하고 결혼 안에서 뭔가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 이거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 감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몰락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에게 던지는 문화의 목소리가 뭐냐면 신앙을 실용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나도 모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도 실용주의가 들어오는데 사실은 어렵지만 이걸 좀 요즘 시대적인 얘기로 하면 포스트 모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나는 굉장히 하나님 없이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나만의 철학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 자체도 이미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나를 결정하게 만들고 이 삶이 이게 맞아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나는 주체적인 것 같은데 이 시대의 문장, 이 시대에 흐르는 문화의 목소리가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문장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ruth is whatever works. 무슨 뜻입니까? 진리가 뭐예요? 통하는 게 진리다. 작동해야 진리. 작동하는 게 진리지. 통하면 진리야. 기분 좋게 만들어주면 진리야. 나는 되게 주체적이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종교와 같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영업이 돼야. 돈이 벌려야. 그게 트루스야. 한번 물어볼게요. 아름아, 성적이 나와야 진리지. 그치? 진리가 다른 게 아니야. 워킹하면, 작동하면, 통하면 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그 생각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어떻게 보이냐면 야, 성경은 이런 부분은 참 실용적인 것 같네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스스로 하나님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성경의 음성은 반대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이거라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It works because it's true.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믿는지 아니?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좀 전에 뭐랬어요? 통하니까 진리다. 먹히니까 진리다. 성경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통할 것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 선을 이루어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이루는 방식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이게 성경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서 배우고 따르기 시작하면 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삶에 안 통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징표입니다. 정직하게 살았어요. 정직이 통할 때가 있습니다. 대박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했더니 해고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먹히는데 안 먹히는 부분이 있다고요. 이렇게 내가 선한 성품을 가지고 대했더니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대했더니 만나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있지만 헤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아니야, 그게 사인이야. 네가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던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그거야. 먹히지 않는 것도 있어. 그러나 그게 먹히지 않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작동할 거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제 여러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혼 숙녀 캠프인데, 거기에 보면 이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이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이혼을 하면 안 좋은 거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남자가 바람을 폈어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용서해줬어요. 그러면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다 거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장훈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사인이야. 그게 징표야. 그 사람을 그때 헤어지라고 하는 게 징표야. 연애할 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럼 그때 헤어지라고 하는 게 하늘의 뜻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먹히지 않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과 지금 내 감정을 뜯어내야 하는 어려움으로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먹히지 않는 상황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먹히지 않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게 작동하게 하실 그 시간, 그 순간, 그걸 통해서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효율적이다. 맞는 말이에요. 진리는 성공시킬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내 인생의 전체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시적으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교회에서 저에게 상담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이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었는데, 처음에 막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결혼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려해 주세요. 조언해 주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제가? 예, 장관님, 잘 되길 바래요. 네, 잘 되겠죠. 기도할게요. 이렇게 넘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따라서 해결하는 방식과 성경적인 이 방법, 그걸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목사님, 성경적인 해결책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잘 말하지 않아요. 그런 계획들, 성경적 뭔가 해결하길 원하는 방법은 자기계발서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것만 하지 않아요. 문제 해결, 내 삶에 이 성경이 실용적입니까? 이것이 합리적이게 작동합니까? 이걸 넘어서서 당신의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이후에 당신의 결혼과 당신의 남자친구와 당신의 사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결국엔 유익할 것이다. 결국에 작동할 것이다. 이걸 믿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기독교를 여러분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례하고 나와 다르다는 곳에서 여러분 몰락할 거예요. 이게 몰락의 복음입니다. 이게 몰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에게 주신, 사사기에서 주신 통찰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적응주의 있는데, 적응주의는 뭐냐면 내가 적응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의미 있다 생각하는 것,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에 적응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1장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철병거가 있다는데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너무 힘들잖아. 여기에 적응하자. 내가 가장 편하고 내가 가장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골짜기로 가지 않고 여기에 적응하는 거. 그게 내 삶의 가장 큰 유익이고 그게 나의 삶의 행복이야. 이게 적응주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의 가식적인 마음을 폭로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봤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건 제가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내가 손해보면서 남 도우면서 돈 내면서 어떻게 살아요? 주일날 이렇게 일찍 나오면서 어떻게 살아요? 나는 적응이 안 됩니다. 성경이 지금 이 기만적인 나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반대로 이야기를 뭐라 이야기하냐면 속이려고 하지 마. 성경의 메시지가 뭐냐? 내가 적응하는 곳에 나의 하나님이 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 뭐라고요? 내가 적응하는 곳에 나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사람은 내 하나님, 내 기쁨, 내 의미, 내 유익, 내 궁극적인 보상이 있는 곳에 적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증거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뭔데요? 저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오셨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내가 가장 기뻐하는 거, 내가 진짜 큰 만족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내 인생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 패턴을 보니까 성경이 지금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건데, 네가 주체적으로 산다고? 아니야. 너는 네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것에 적응하면서 살게 될 거야. 이제 여기 한번 다 대부분 직장을 다니시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를 지나면서 지금 이제 회사를 다니시잖아요. 병정님 회사 다니죠. 몇 시에 출근을 해요? 보통 영종역에 가려면 집에서 몇 시 정도에 나세요? 8시쯤에 나와요. 노집사님 몇 시에 나가세요? 7시쯤 나가시죠. 자, 여기 이제 한선이도 다 출근을 하고 한 7, 8시쯤 나가고, 저 누구야? 홍 집사님 몇 시에 나가세요? 집에서? 출근을 몇 시 정도에 나가세요? 7시 정도에 나가시잖아요. 혹시 여러분 대학생 때 기억나세요? 대학생 때? 대학생 때 내가 이 교통체증을 뚫고 9시 안에 도착하겠다, 도착해야 되겠다, 이렇게 열심히 출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예상이나 하셨습니까? 대학생 때 공강이면 몇 시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저녁 먹잖아요. 점심 먹고. 이렇게 트래픽을 뚫고 내가 9시 안에 어떻게든 도착해야 된다는 이 열정과 파워가 내 삶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 대학생 때 생각해 보셨어요? 대부분 그런 거 없죠. 아르바, 너 대학교 가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 아, 미안해. 저는 고등학생 때 꿈이 하나 있었어요. 대학교 가면 제발 늦잠 좀 자자. 누가 좀 건드리지도 않게 늦잠 좀 자자.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대안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주말까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됐어요. 왜냐면 체프를 계속 가야 됐거든요. 늦잠 좀 자자. 지금 여기 청소년 고등학생들 더 일찍 일어나요. 몇 시에 일어나, 아르마? 보통? 8시 반? 6시 반. 그럼 일어나서 뭐해? 준비하고 이제 가잖아. 근데 그때 시간을 어떻게 다루니? 초 단위로 쪼개지. 지금 내가 3분 더 잘 수 있고 15초 안에 나가면 머리를 말릴 수 있고, 아 지금 59분이면은 1분 더 자고 일어나서 옷 입으면 되고, 머리 말리고 가면 화장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세이브야. 이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내 하나님이 있는 곳, 내 보상이 있는 곳, 거기에 적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가 감정적으로 끌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납득이 돼야 적응을 하죠. 적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 갈 때 적응해서 가는 게 감정적으로 끌려서 가? 아르마? 내가 오늘은 너무 은혜 받아서 학교를 너무 가고 싶어 해서 가? 아니지. 출근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쁘게 출근하는 사람 몇 명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 웃으면서 출근합니까? 너무 힘든데, 너무 피곤한데, 죽겠잖아요. 죽겠잖아요, 진짜. 그런데 우리가 왜 거기에 적응하죠?
거기에 보상이 있어요. 오늘 월급날이에요. 인센티브가 들어온다고. 오늘 성경이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적응하는 그곳에 네 하나님이 있을 거야. 적응을 못하겠니? 적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적응하고 싶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없는 거야.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는 형님 인스타를 갖고 왔는데 이분이 부장님을 모시고 산행을 갔어요. 마지막 태그에 여기 보면 그나저나 사직서는 언제 수리되는 거죠? 제가 이거를 보면서 너무 안쓰럽고 너무 좀 한편으로 안쓰럽게 했는데 너무 웃음이 나왔는데 해시태그에 여기 보면 등산, 백패킹, 주말 밑에 쭉 내려보면 뭐라 하냐면 사랑하는 회사, 즐거운 산행 뭐 이런 걸로 해시태그를 적어놨어요. 저는 그게 발악으로 들렸습니다. 나 저거 가는 거 너무 힘들어. 산행 간 거 너무 힘들어. 근데 나 여기 적응할 거야. 나 여기 적응해야 돼. 여기 수리 안 되길 바래. 이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적응 안 하면 나 못 살아남아. 여러분 이거예요. 성경의 고발이 뭔지 아십니까? 적응하기 싫다. 적응 못한다. 그 말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거야. 네가 적응하고 있는 걸 봐봐. 거기에 기쁨이 있고 보상이 있고 의미가 있어.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는 11시 20분이 아니라 11시입니다. 목사님 주일 아침에 일어나는 거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부흥이 아직 멀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는 취미로 다니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취미로 다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웃기지만 그런 얘기예요. 여기 하나님이 없어. 취미지. 성경은 지금 그걸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적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일찍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서 함께 찬양하고 여기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적응하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적응하는 것을 거부하는 곳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몰락의 해석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당장 통하지 않는데 진리라고 뭐 교회에서 그렇게 떠들다가 그러다가 내가 내 삶 다 날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망하면 어떡해요,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몰락을 경험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어쩌라는 거예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사사기는 이 구조가 반복되는 겁니다. 부르짖고 해결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부르짖으면 해결하세요. 그런데 전체 사사기는 꼭 중요한 게 뭐냐? 이 사이클이에요. 사사기는 부르짖고 해결하는데 이 구조가 평행으로 부르짖고 해결하고 부르짖고 해결하고 혹은 부르짖고 더 좋아지고 부르짖고 더 좋아지고가 아니라 부르짖고 해결하고 부르짖고 해결하면서 점점 하강합니다. 몰락합니다. 사사기를 잘 기억하세요. 사사기를 읽을 때 부르짖고 해결하고 이 해결하는 사이클인데 전체 사이클이 뭐라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강한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해결하는데 더 안 좋은 사사가 나타나요. 부르짖고 해결하는데 더 망해요. 그래서 삼손은 더 최악의 사사죠. 삼손 같은 최악의 사사가 나타나요. 메시지는 뭐냐면 부르짖고 해결하시는데 부르짖으니까 해결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도 인간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메시지예요.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르짖으면 구원하신다? 50점짜리 신학입니다. 100점은 뭐냐? 부르짖고 구원하시는데 그래도 인간은 안 되더라. 이게 사사기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끝을 보여주는데 사람은 실용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것에 내가 적응하면서 결국 그 끝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사기는 성경 전체로 봐야 돼요. 그 끝이 뭐냐? 전혀 실용적이지 않고 전혀 적응이 안 되는 것을 인간의 삶에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끝, 실용적이지도 않고 절대 적응할 수도 없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전혀 실용적이지도 않고 내 삶에 죽음은 전혀 적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자기만의 실용을 따져가면서 자기만의 그 좋은 것을 적응해 가면서 살아갈 때에 맞이해야 될 심판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전체에서 부르짖어도 안 되더라,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 어떻게 끝내요? 이렇게 끝내요? 안 됐더니 끝. 하나님은 우리의 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나의 부르짖음은 가식이고 결국 타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 방식은 무엇이었는가? 타락한 나 대신에 부르짖어 주실 분을 한 분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는 내 잘못 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또 실용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에 적응하다가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적응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에 적응하셔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해요. 다시 부르짖으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요. 이분이 왜 부르짖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대가가 이거라는, 사모님 전화를 해서 좀 올라오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마지막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끊어짐, 이게 내가 당해야 될 대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왜 부르짖으셨는가? 나 때문에 부르짖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당한 십자가는 전혀 여러분 실용적입니까? 실용적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아요. 누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면서 남을 살립니까? 이분이 당하셨던 그 고난은 적응할 수 있는 거였습니까? 적응하기 어려운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적응하신 분이셔. 배우고 적응하신 분이셔.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런이라고 되어 있어. 런. 아니, 예수님 다 하시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의 인성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 런, 고난을 배우셨어요. 고난에 적응하셨어요. 뭘 쓸데없이 그런 걸 배우세요? 예수님 왜 쓸데없이 그런 거에 적응하세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적응하는 그곳에 내 의미가 있다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있다고. 여러분 그랬죠? 예수님이 왜 적응하셨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할 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게 누구셨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분이 생각하신 의미는 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적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나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걸 주고 싶으셔서 얼마든지 그 고난에 적응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실용을 버리시고 고난에 적응함으로 하고 싶으셨던 것, 내 마지막 심판, 나의 죽음을 거두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 소망과 보상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분이 날 대신하셔서 적응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주셨다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를 볼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고난에 적응하시면서까지 나의 삶을 사랑하셨던 그분이 나의 주임이라면, 나는 이제 이 땅의 내 삶에서도, 내가 몰락한 상태에서도, 내가 부르짖어서는 안 될 상황이었지,
그분이 내 삶의 마지막 부르짖음이 영생이 되도록 그분이 부르짖음 속에 응답이 없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인생이 마지막 죽어갈 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영생을 잇는 존재로 바뀌었다면 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내 삶의 일상에서도 실용이 아니라 내 삶이 트루스가 작동하는 것이 내 삶의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가 나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고, 내 상황에 내가 그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적응해 가기로, 내 감정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적응하기로, 의지로 내가 출근하듯이 내가 그분 한번 따라가 보리라. 이 확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영생을 위해서 고난에 적응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저지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그 잘못 때문에 몰락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내 인생을 먼저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나 대신 부르짖음으로써 날 찾으신 그분, 그것을 깨닫고 순종함을 배움으로써 그분을 따라서 이 몰락의 상황 속에서도 실용이 아니라 진리로 그 말씀에 적응함으로 내 삶을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